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무더웠던 시간들이 이제 점점 사그러져 가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신선한 계절이 이제 다가오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무더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하늘에서, 그리고 우주 공간 안에서, 그리고 우리 육체와 마음 속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분초마다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드리는 이 시간 예배를 주의 성령과 진리로 인도하셔서 아버지를 가슴에서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뜻과 계획들을 잘 분별하여서 남은 생애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생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뿐만 아니라 오늘 조국교회 안에, 그리고 북한 땅에 지하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안에, 고통받는 영혼들 위에, 그리고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현지의 고통 중에 주님을 따라가는 핍박받는 현지의 형제자매들 위에 오늘 성령과 말씀으로 오셔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있게 해주시고, 사도와 선자 터 위에, 66권의 말씀 터 위에 견고히 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무는 그 나라와 민족을 성령과 함께 구속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각 사람을 재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벌써 한 몇 주 동안 녹화 방송을 하지 못하게 돼서 방송을 계속 기다리던 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합니다. 여러 사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우리 유스트림 그 녹화 방송 그 방송 기계 작동도 좀 안 되는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재정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좀 주님 앞에 머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 다시 듣게 하시는 시간들도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다시 또 9월 첫날부터 다시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시 듣고 또 대언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녹화 방송 유튜브로 듣게 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또 구독해서 들으시는 신실하신 형제자매님들을 매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 안에 견고한 그런 66권의 기반 놔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 사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들, 그리고 여러분의 섬기는 사역 현장과 돌보는 영혼들, 또 여러분이 섬기는 나라와 민족들을 성령께서 축복해 하시려고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개인적으로 얼굴과 얼굴은 마주보고 대화하지 못하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이 교통케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는 걸 믿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언젠가 여러분 얼굴도 좀 뵙고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서 미전도 종족으로 함께 중보팀으로 가시기도 하고, 함께 아우리치도 가시고, 또 현장으로 들어가는 선교사들도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그 직임 36번에서 죄송합니다. 스톱이 됐던 이제 그 다음 직임 37번으로 이어져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두 말씀을 읽고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번 시간에는 성막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법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 구약 예배의 세 가지 패턴들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순간부터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죽이고 태우고 씻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법, 그러니까 제사를 통한 예배, 그 다음에 다시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죄 죽이고 죄 태우고 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또 대제사장의 1년 1차에 지성소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모든 죄악이 어떻게 사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렇게 사귀고 교제할 수 있게 되는가, 성막을 통한 예배 계시, 마지막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됨으로써 그 후로는 성전 건물을 통한 예배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 제단에서의 죄 죽임, 성막에서의 죄 죽임, 성전 건물 안에서 죄 죽이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예배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또 고린도전서 또 6장 19절 이하에, 또 고린도 후서 6장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구성하는 성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결론이고 사도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제단이라는 용어나 또는 성막 또는 건물 성전의 개념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 성전이 올 때까지 예표로 보여주셨던 학습 도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성막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저희가 배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성막 입구에서 뭐 했습니까? 죄를 죽이고 태우고 씻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속에 죄가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들었던 마귀적 생각, 감정, 의지를 기반으로 죄를 지었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것입니다. 죄는 지금도 실존하고 있지만 죄가 가지고 있는 죽이는 힘, 파괴시키는 파괴, 더럽히는 그런 능력, 사람을 두렵게 하고 사람을 불안케 하고 사람을 온전치 못하게 만드는 죄의 권세는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죄가 완전히 씻겨지고 그 피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다시 수혈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다시 받아서 그 피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루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곧 그 휘장은 저의 육체였다라는 히브리서 증거와 함께 이제는 긍휼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성소 안은 7등대 되신 성령과 12떡상 되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분향단 기도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근간으로 기도할 때에 지성소가 열리는 것을 성막에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힌 휘장이 찢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속에 제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성막도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완성되었고 성막이 우리 안에 세워졌고 이제 성전도 우리 안에서 이제 완전히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그런 완전한 성전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성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아무 거리낌이 없이 우리 마음속의 죄들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처형돼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 있는 날 동안 범죄 이전 시대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처럼 그 마음 중심에서 영원한 하늘과 그 직통으로 길이 열려버린 것이에요. 새롭고 산 길이 열려버린 것이에요. 그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한다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아무 막힘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으심을 통해서, 죄 죽이심을 통해서, 죄 태워주심을 통해서, 죄 씻어주심을 통해서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 이제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천국 안에 속해서 천국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이제는 찬양을 하나씩 좀 단계별로 부르면서 어떻게 아버지와 아버지께 나아가고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교제하는가를 얘기했는데, 지금 저기 현재 우리 사역자들 상황이 그만큼만 싱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들과 그 싱어들이 지금 없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죄송하지만 부족한 제가 그냥 가사 소절을 좀 알려드리면서 몇 마디 알려드리면, 예문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그런 노래를 잘 하시는 은사를 가진 형제자매님들, 또 악기를 잘 다루시는 그런 형제자매님들이 언젠가, 빠른 시간 안에 언젠가가 아니고 팀을 좀 이루어서 그런 정말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도적이며 선자적 기반 위에 진행되는 예배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날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배를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노래하는 실력은 우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마음을 잘 준비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좀 더 설명드리고 찬양곡들, 대표적인 곡들을 몇 곡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쓰시는 그런 사역자, 성령이 쓰시는 직임자가 되려면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 드릴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사역자 자신이 자기 개인의 삶에 또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역 속에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사도적 제자도 1년차 기반에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볼 때는 마지막 기반이에요. 이 예배에 대한 것이. 그래서 초신자들이든 기존 신자들이든 상관없이 사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예배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한 3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말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가슴과 가슴을 이렇게 교류하며 교제하는 그런 예배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이 공간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공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 속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먼저 마음속에서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3가지를 우리 입장에서 볼 수 있는데, 우주 밖에 영원한 하늘입니다. 우주 밖에 있는 영원한 하늘 공간에서 그 우주 공간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해 계시는가.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하늘 이 공간은요, 모든 원소들로, 보이는 원소가 보이지 않는 원소로 가득 차 있고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원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좌 삼아서 좌정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나 하늘, 바람, 공기, 눈에 보이는 원소들, 보이지 않는 원소 할 것 없이 모든 원소들 속에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 원소들 위에 좌정하셔서 온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작은 생명체들, 또 광합성장애라는 식물이나 나무들, 작은 생명 현상들부터 시작해서 큰 고래나 큰 짐승들이 숨쉬는 모든 것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숨쉬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좌정해 계시는 것이죠. 예. 보좌에 좌정해 계시고 지구라는 땅을 하나님이 발판 삼아서, 발등상, 발판 삼아서 밟고 계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도
그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밖에도 계시지만 이 우주 공간 안에 지금 어떻게 계시는가를 우리의 거듭난 영혼,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우리의 자의식 속에서 제일 먼저 개인 기도를 드리거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 밖에 그 아름답고 거룩하신 성품으로 충만하시지만은 우주 공간 안에도 변함없이, 우주 밖이나 우주 안에나 변함없이 충만해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공간 인식은 우리 육체와 마음 속까지 들어와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물선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포물선이, 저 하늘에서 포물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지금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고.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어디에 이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더 이상 불붙는 산이나 흑암이나 그런 두렵던 신의 산정에 이르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 하나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 있고 천만 천사에게 이르러 있고 장자들의 총회, 우리의 영 거듭난 영혼이 이르러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우리가 공동체 회원들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이르러 있고 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우리의 영이 이르러 있고 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에 우리의 영혼이 이미 이르러 있다. 헬라 완료 시상을 쓰고 있어요. 이미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것을 믿는 순간 그것이 완료된 것이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의 현 주소, 내 영혼의 현 주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인식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주 밖에도 꽉 차 계세요. 아름다운 성품과 그 능력으로 모든 거룩성, 의로우심, 그리고 빛되심, 사랑이심, 온유하고 겸손하심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우주 밖에도 계시지만 우주 공간 안에도 그렇게 충만히 계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의 육체와 마음 속까지 하나님이 꽉 차 계시다는 이 공간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개인 기도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는 우주 밖과 우주 공간 안과 내 육체와 마음속 전체를 보듬어 안고 계시는 이 하나님 임재 인식을 반드시 해야 온전한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주 밖과 우주 공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자각시켜 주시고 인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 이거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맨 먼저 공간 개념을 인식시켜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 표현으로 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믿음이죠. 임재에 계시다는 믿음이고 우리가 동행한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를 드리거나 그룹으로 기도를 드리거나 개인 예배를 드리거나 회중 전체가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각 사람은 공간 개념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주 밖에도 꽉 차 계신데 뭘로 꽉 차 계시냐면 그 아름다운 성품과 능력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평안으로, 위로하는 영으로, 치료하시는 영으로, 회복하시는 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영으로, 그리고 무능한 우리를 힘있게 해주시는 소성시키시는 영으로 우주 밖에서 우주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까지 꽉 채우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의 마음속까지 100% 빵빵하게 채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성령님 모시고도 우주 밖과 우주 공간 안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 불신앙을 갖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세상신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반은 언제든지 공간 개념, 이 공간, 우주 밖, 우주 공간 안, 그리고 내 육체와 마음속 공간 안에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히 들어와 계시고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비록 눈에 보는 것과 귀에 듣는 것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때는 더럽혀지고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짜증나고 신경질이 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성령이나 거듭난 우리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마귀의 영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또 마귀의 영의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나누는 것은 원래 사람은 완벽했단 말이죠. 원래 사람은 완벽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거룩하고 의로웠어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을 덧입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 귀신들의 생각, 감정, 의지를 받아들이면서 죄를 범할 때 인간 고유의 지정의, 하나님의 신성을 충만하게 있던 그것이 다 벗겨져 나가버리고 마귀적 지정의가 들어와서 인간의 지정의와 마귀적 지정의가 야합돼 버리는, 믹스가 돼버리는, 섞여버리는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귀화 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떴다고 증언하셨죠. 마귀적 생각, 마귀적 감정, 마귀적 의지를 가진 마귀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인류 타락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사람 속에는 그런 타락한 본성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인류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그 말씀이 아버지 품속에서 아들로 나오신 거죠. 그 말씀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예수 구원자라 부르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베어들고 스며들고 자리 잡은 모든 변질된 것들을 다 못 박아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거듭난 사람 안에서는 새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칙을 해방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100% 완벽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의 속에서는 더 이상 마귀적 생각, 감정, 의지가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있는 날 동안 계속 거듭난 우리 영에 스며 들어오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고 마귀의 공격 때문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주 밖과 우주 공간 안과 우리 육체와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를 어떻게 이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신가를 두 번째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주 밖이나 우주 공간은 우리 마음 속에는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임재해 계시다는 것이죠. 모든 공간 속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왼쪽에도 계시고 오른쪽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아래도 계시고 마지막 7번째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키를, 핸들을 잡고 계시다 이 말이죠. 성령과 그 말씀께 핸들을 내어드리면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죄를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어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예, 말씀하셔요. 우리 속에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레마화될 때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거나 죄가 스며 있게 되면 그 죄를 죽이는 검이 되고 그 죄를 태우는 말씀이 그 불이 되시고 그 죄를 씻는 레마의 말씀이 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의 육체와 마음 바깥 세상에는 이 세상 신이 있고 이 세상 군주가 있으며 사단 마귀 귀신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밟고 다스릴 수 있도록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놈들은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셨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잠궈버릴 수도 있고 그놈들을 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줄 수도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지옥의 대문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8, 19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든지 그걸 다 뭐 해버리셨다? 구속해버리셨고 치료해버리셨고 완전히 회복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예배 드리거나 개인 기도를 드리러 나올 때 무기력하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처형됐어요. 99.99% 거룩하게 된 거 아닙니다. 99.99% 성화된 거 아닙니다. 100% 성화시켜 놓으셨는데 성화시켜 놓으신 것을 이 육체 삶 끝나는 날까지 유지해야 돼요. 믿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개념이 아니라 성화 이루어 놓으신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싸워서 마귀가 속에서 우리를 죄짓게 할 때마다 우리가 이미 목욕한 자, 이미 씻겨졌기 때문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노력하고 애써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거짓 교리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피는 100% 완벽합니다. 그 피로 100% 씻겨졌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거룩해져 있고 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 있고 그 피로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화와 칭의를 다루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거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겨졌고 그 다음에 거룩해졌고 의로워졌다. 예수 피로 씻겨졌으니까 거룩해진 거고 성화된 것이고 성화됐으니까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 없이 올바른 존재가 된 것이죠. 이 헬라어 시상에 보면은 이것을 직설법 부정과거를 써가지고 이 동사의 동작이 과거에 단회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계속 의로워져 가는 게 아닙니다. 의로워져 버렸습니다. 거룩해져 버렸습니다. 성화돼 버렸습니다. 직설법 부정 과거예요. 단회적 사건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바른 복음이고 바른 가르침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 의롭게 된 우리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미리 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시는데 영화롭게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영화롭게 될 것이다라고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 피로 씻겨지는 순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속에 배어든 죄들을, 마귀의 생각, 감정,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믿는 순간 영화롭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직설법 부정과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영화롭게 단회적으로 단번에 영화롭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육체를 입고 사는 날 동안 우리 속사람 영이 100% 거룩해지고 100% 의로워지고 100% 성화되고 칭의를 얻었고 영화롭게 되었지만은 육체를 입고 있는 날 동안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속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는 본질이 씻겨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본질이 성화가 안 된 것이 아니고 본질이 영화롭게 되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미 본질은 이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굳게 믿어야 돼요. 예배자, 개인 기도자, 이것을 믿지 않고 예배를 드리거나 이것을 믿지 않고 개인 기도를 드리게 되면 맨날 내면 세계에서 쌓고 홀고 쌓고 홀고 쌓고 홀고 하는 이런 업앤다운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전 세계 교회는 그것이 가톨릭에 속해 있든지 성공회에 속해 있든지 개신교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는 교단 교파가 없으신 거 아시죠? 아버지에게는 자식들이 있을 뿐이에요. 내 아들과 내 딸들이 있을 뿐이에요. 아버지의 관심은 내 아들과 딸이 어떤 교단 교파의 어떤 신학 교리 속에 있느냐가 우선이 아니고 내 아들과 딸이 자신 속에 들어있는 이 아버지 자신의 영을 인식하고 아버지 영 안에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믿고 있는가가 아버지의 아주 가장 중요한 관심사세요. 성령 내주를 믿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안에서 하시는 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것이 죄고 이것이 의로움이고 이것이 심판받을 일이다라고 성령이 안에서 컨벡팅 해주신다는 것이죠. 죄를 입증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지금 안에서 그 죄 문제를 다뤄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개인 기도를 드리러 나오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반드시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처형됐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이죠. 너를 속이고 네 생각을 속이고 네 감정을 속이고 네 의지를 속인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 현재에 되어지는 어떤 그 시험이나 어떤 현재에 되어지는 범죄들, 또 음란함들, 더러움들, 분노나 미움과 짜증, 이런 것들이 거듭난 네 영이나 아버지 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으로부터 거듭난 네 영에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처럼 두루다니며 너를 삼키려고 찾고 있기 때문에 너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는데, 어떤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는 것입니까? 지금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이 모든 죄들, 내 마음을 산란케 하고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고 긴장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드는, 더럽게 만드는 이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이라고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사사람인 것을 믿는 것이죠. 전에는 마귀놈의 생각이 들어오고 감정이 들어오고 의지가 들어오면은 좌충우돌했고 업앤다운이 심했지만은, 뒤 흔들려 버렸지만은, 이제는 어림서푼어치도 없다는 것이죠. 너는 나를 손댈 수 없어. 왜?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로서 나시니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라고 돼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셔서,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공간 임재 인식입니다. 어디에나 아버지가 충만히 계셔. 마귀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공중권 잡은 귀신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마귀는 이 세상에 충만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어둠을 조성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귀에만 숨어 있어요. 온 세상은 만군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시고, 영원한 하늘에서 이 우주 공간 하나가 우리 육체의 마음속 전체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밟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히 어떤 사악한 세력들도 아버지 발 아래서 꿈틀거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리의 지식입니다. 이 진리의 지식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진리의 지식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가고 기도를 하러 나가고 예배를 인도할 때나, 회중 예배를 인도할 때나, 그룹으로 기도를 인도할 때 예배 인도자나 기도 인도자는 반드시 공간 임재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성령이 내 안에서 죄라고 생기는 죄는 바로 죽여버리시고 태워버리고 씻어버리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빛은 어둠하고 공존하지 못하세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진리가 들어와 계세요. 거짓과 뒤섞일 수 없어요. 물탄 포도주처럼, 혼합된 포도주처럼 변질된 교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 성도들의 몸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죄를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견고한 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기사들이 고백했던, 주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울타리가 되시며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고백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방패시며 산성이시며 성벽이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요새가 되어주시는가를 깊이 진리의 지식을 근거로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믿고 있어야 돼요.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계시록 마지막에 보시면은 계시록 21장에 회복되고 완성된 예루살렘 성전이 계시되어집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그 성전이 성벽, 저기가 게시되어 있는데, 그 안에 성벽이 어떻게 게시되어 있냐면요,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는 성벽인데요, 이 성벽의 두께가 144규빗입니다. 한 규빗은 성인 남자 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인데, 이 키가 크거나 팔이 저같이 긴 사람들이 이게 50이 넘습니다. 대개 45cm에서 50cm 정도가 한 규빗인데 144규빗을 50으로 계산하면 70m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예루살렘 성벽의 두께가 6, 70m나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봇대 하나하나 사이가 대략 50m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두께의 성벽입니까? 근데 그 성벽이 일반 돌이나 자갈로 된 그런 벽돌로 된 단순한 벽돌이 아니라 뭘로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2가지 보석은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것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 성품의 빛,
그 거룩성에서 나오는 빛, 의로우심에 나오는 빛, 그 겸손에서 나오시는 빛, 그 온유함에서 나오시는 빛, 그 빛들이 거기에 보석으로 상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성품은 보석처럼 빛나십니다. 보석처럼 영화로우십니다. 보석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보석 속에다 계시하셨어요. 이 성벽이 자그마치 길이가 우리 사람 숫자로 계산하면 2,40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가로도 2,400km, 세로도 2,400km, 높이도 2,400km인데 비행기가 기껏 여객기가 기껏 떠가봤자 10km 떠간다고 그랬어요. 지상에서 10km, 10,000m 정도 떠서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됩니까? 2,400이면 비행기 높이 떠가는 것에 240회 높이까지 이 성이 건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이것은 상징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완벽한 성전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씻겨진 모든 형제자매들의 영혼이 나중에 그 성을 이루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영, 거듭난 영들 속에 덧입혀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반사하면서 거룩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영원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원한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 그런 성벽이 되시고 요새가 되주시고 산성이 되주시고 우리의 기반, 반석이 되주시고 우리의 창과 칼과 방패가 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두 번째로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의 속사람은 이미 예수 십자가의 피로 100% 의롭게 됐다. 100% 성화돼 있다. 100%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돼 있다. 예수 피로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나는 이걸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야 된다. 잠깐 속아서 더럽혀질 수 있고 잠깐 속아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회개하면 된다 이거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아멘. 그래서 즉시 죄를 토해내야 돼. 아버지 잠깐 속았어요. 마귀놈이 마치 이 죄가, 이 더러움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마귀가 속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즉시 회개합니다. 성령님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바로 씻어 주세요. 이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예배 드리러 나가고 개인 기도는 나는 씻겨졌다. I am washed. I am sanctified. 나는 거룩해지고 I am justified and I am glorified. 나는 이미 의로워졌고 죄 없이 올바른 상태가 돼 있고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덧입은 영화로운 존재가 돼 있다. 이 자존감, 그리고 이 자신감, 이 self conviction, 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뭐가 되셔요? 성벽이 되주고 계세요. 근데 몇 메타 두께? 60-70m 두께의 두꺼운 성벽으로 나를 방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놈도 내 마음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 인도자나 예배자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게 되면 수시로 생각이 뚫리고 감정이 뚫리고 의지가 뚫려가지고 내면 세계가 곧바로 불안해지고 천국이 완벽하게 성령 내주로 회복되어 있는데도 지옥을 뭐예요? 받아들여 버려요. 이것처럼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삶이 없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들, 성령이 내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증거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다는 거죠. 그거 다 죽였다, 다 태웠다, 다 씻겨졌다. 넌 거룩해, 넌 의로운 사람이야, 넌 영광스러운 존재야. 믿음을 굳게, 이 사실을 이 믿음을 굳게 해서 너를 속이는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리고 아버지의 영이 우주 밖에서 우주 공간을 타시고 네 육체와 마음속까지 들어오셔서 너에게 뭐가 되주세요? 이 성벽이 되주세요. 12가지 보석으로 단장된, 보석으로 구성된 성품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모든 신적 성품이 우리에게 보호막이 되고 성벽이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고 아버지의 그 신적 성품이, 능력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주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에 계셔서 죄를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어버리신 것을 항상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고 자각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어떤 성품의 능력이 와 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거하셨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육체 속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와 계십니다. 의로움이 와 계십니다. 빛이 와 계십니다. 어둠이 우리 속에 배어들 수 없습니다. 거룩이 계세요. 더러움이 우리 안에 오면 거룩은 더러움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더러운 자들이 거룩하심 앞에 나오다가 죽은 케이스가 구약에 여러 차례 있어요.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 거룩한 불을 들여 다른 불을 들여 아론의 두 아들이 그 자리에 즉사했습니다. 웃사가 또 거룩한 언약궤를 사람의 손으로 만지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곧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심이 우리 속에 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뚫고 마귀가 오는 순간 그것은 아주 전기로 지져서 죽여버리듯이, 그래서 마치 무슨 전자총으로 쏴서 아주 연기되어 사라지게 해버리는 것처럼 성령께서 들어오는 죄를 바로 죽여버리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초예요. 개인 기도나 개인 예배 또는 회중 기도나 회중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이 기초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이 사역자를 통해서 기도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런 찬양들도 많이 나오죠. 내 마음의 성이시건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주는 나의 방패시다, 이런 말을 종교적으로 뇌까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속에 영광의 영이 들어오시고 영광의 왕이 들어오셔서 나를 둘러 진치신데 감히 어떤 놈이 나를 건드리느냐 말입니다. 과거의 painful memories,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 과거에 죄지었던 것들, 과거에 초라했던 삶들,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이나 미래에 내가 겪게 될 불운한 어떤 불안한 삶들, 그건 내 영혼 건드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로마서도 증거하고 있어요. 8장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굶주림이나 그리고 어떤 적신이나 나를 발가벗기는, 내가 헐벗거나 또는 나를 발가벗기는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나 위협이나 칼이라 그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 영혼을 끊을 수 없고 분리시킬 수 없고 나를 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영이 나를 확 보듬안고 계세요. 영원토록.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거 놓치면요, 이 속사람 영혼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살게 돼요.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날수만큼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현재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 바깥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봄으로써 범죄케 하고 들음으로써 범죄케 하고 수많은 어둠의 생각들과 더러운 생각들과 잘못된 생각들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럽히고 사악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면서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빛으로 살 수 있고 사랑으로 살 수 있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수없이 미련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고 총명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내주에 계신 성령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후에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바로 이런 일들, 하나는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 죄를 다뤄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있는 죄들을 뿌리 뽑고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채색되어 있는 것들을 그 물든 것을 뽑아내세요. 탈색시켜버리세요. 죄들을. 지난번 제가 한번 이 손가락 비유를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방송에서는 못 드린 것 같아요. 이 손바닥 안은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해봐요. 이 손바닥 안을. 그럼 손바닥 밭을 겉사람이라고 해보십시다. 육체의 겉사람, 거듭난 속사람. 그럼 이 속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지정의가 아버지의 지정의와 하나 되어 살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겉사람은 이 세상신 사단마귀, 이 세상에는 사단마귀 귀신들이 주는 생각, 귀신들이 주는 감정, 귀신들이 주는 의지를 받아들이고 뒤섞여 살던 사람이에요. 이게 옛사람이라고 불러요.
옛사람 새사람 둘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인데 우리의 영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인데 이 마음속 지정의가 마귀적 지정의하고 한편 먹으면, 이렇게 한편 먹으면 옛사람이 되는 거고,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새사람 됐다는 거, 자기 생각 감정 의지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됐다는 것을 믿으면 이 사람은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이 속의 새사람은 예수 피로 완벽하게 거룩하고 의롭고 영화롭게 돼 버렸어요. 지금 언제든지 육신을 벗으면 우리는 새사람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어요. 육체, 이 바깥 손등에 해당되는 이 육체 바깥, 여기에서 마귀놈이 주는 생각, 마귀놈이 주는 감정, 마귀놈이 주는 의지는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새로워진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 새로워진 감정과 마귀가 주는 감정, 새로운 의지와 마귀가 주는 의지가 두 개가 이 세상에 공존해와네요. 그때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개인 기도를 드릴 때나 개인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은 이 사실, 이 손가락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겉에서 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쏴 넣듯이, 집어넣듯이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택한 자라도 마귀는 그를 점령하려고, 공격하려고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공격하냐면, 제가 지난번 한 예를 들어드렸는데 방송에서는 안 해드려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옛날 백지에다가 하얀 초록 글씨를 써서 촛불 위에 이렇게 비추면 그 초가 녹아서 글씨가 딱 뜹니다. 그럼 마귀놈이 여기다 그 초록 글씨 쓸 때 눈에 안 보이게 여기다가 우리 생각, 감정, 의식, 잠재의식 속에다 글씨를 써놓거나 그림을 그려놔요. 마귀가 이 바깥에서 우리 안에 그려놨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러다가 우리가 열뻗치거나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것이 우리 속사람 안에 비쳐나요, 안 비쳐나요? 그게 마치 얇은 종이에다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면은 그 뒤에 배어나는 것처럼 이 더러운 귀신들이 이 마음 바깥 세상에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쏘게 되면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이게 투사가 된단 말입니다. 실체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 바깥에 있는 거예요? 마음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 기도자, 아버지와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마음 바깥 세상에서 마귀가 과거의 계기나 현재의 고통스러운 문제나 미래의 어떤 불안한 일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를 손댈 수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거짓 메시지예요. 다시는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맞불 공세를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불로 지져버려야 돼요. 녹여서 이 바깥에서 녹아 없어지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들어올 수 있다고 속이는 것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는데, 이때 마음은 예수를 안 믿는 옛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마음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새사람의 마음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그 말씀이십니다. 옛사람의 마음의 주인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 생각, 마귀 감정, 마귀 의지, 악한 생각들이 인간의 마음에서 항상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현 주소는 예수 십자에서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의 몸이 멸해졌기 때문에 속사람은 100% 거룩하고 의롭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 안에는 사실 어둠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두워지면 속은 거예요. 그런데도 음란함이 안에서 일어나면 공격을 받고 속은 것입니다. 진리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건 거짓 메시지야. 그건 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진리가 얘기했어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넌 새롭게 됐고 너는 완벽하게 씻겨졌으면 너는 완벽하게 거룩해졌고 너는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야. 네 속에서 그거 나오는 거 아니다. 마귀가 쏜 거다라고 진리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아버지가 만나줘요. 안 그러면은 거짓 메시지 받아들여 버리면 마음이 시궁창이 돼버려요. 마음이 돛대기 시장이 돼버려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러 나오니 기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나오니 예배가 되겠어요? 그리고 사역자도 그런 것을 인식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사역자 자신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자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반사해야 되는 중요한 통로자란 말입니다.
사역자 된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 성령이 쓰시는 직임자 안에 그 인식이 있어야 돼요. 공간 개념, 첫 번째 공간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안에 들어와 계셔서 계속 십자가 사역하신다는 것이죠. 그거 십자가에 처형된 거야. 죽은 거다. 그거 거짓 메시지야. 너 속지 마라. 너 더럽지 않아. 사람들이 자꾸 속아서 이러게요. 내가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내가 자아에 죽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죽지 않아서. 이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옛사람이 죽었다는데, 자아가 죽었다는데,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옛사람을 멸해버리셨다는데 왜 그걸 안 믿느냐 말이야. 안 믿으니까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이 세상 신화서 혼미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물 또 닦아내고 또 더럽히고 닦아내고 더럽히고 닦아내고 이 짓 하다가 끝나버려, 신앙생활이. 언제 그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가 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섬기고 다스릴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4장에 게시되어 있는 이 예배 계시는요, 굉장히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거 실패하면서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 실패하면 사역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거 실패하면 가정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거 실패하면 사업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스큐너에 나아가서 입맞춰야 돼요. 경의를 표하며 극한 그 극도의 친밀감과 극도의 경외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가슴이 확 만나져서 10분을 예배드리든 10분을 기도드리든 1시간을 예배드리든 1시간 기도를 드리든 간에 아버지 영과 내 영, 우주 밖과 우주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성령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엄청난 생명이 용솟 숨치고 계시고 엄청난 생명력이 내 안에서 분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벽이 되신데 60-70m 벽보다 더 두꺼운 성벽이 되실 때 그 성벽의 구성 요소가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신적 성품으로 나를 에워싸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의해야 돼요. 아버지 나를 온유하게 해주세요. 나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기보다는 이미 거룩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이 거룩성을 덧입기를 원하고 거룩성이 내 지성과 감성 속에 스며드시기를 원합니다. 마음문을 열어놓습니다. 들어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의로우심으로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정의로우심으로, 공평하심으로, 공명정대하심으로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들어오시고 스며드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의로움을 발산하시옵소서. 흘러보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자고 이 사람이 바로 예배자예요. 신적 성품이 내 안에 100% 충만하게 와 계십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달라고 할 게 없어요. 왜? 아버지 자신의 영을 우리 속에 줘버리셨기 때문에 이 세상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 영에서 나오는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유출된 것들이죠. 아버지께서 흘러나온 부분적인 것들에 불과해요. 땅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아버지 영에서 나온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안정을 찾고 그것에 의지해서 내 영혼을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나를 그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다는 것이죠. 인간의 영은 우주보다 크게 만들어졌고 인간의 마음은 우주보다 크게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뭐하고? 하나님보다는 작고 이 우주보다는 더 큰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인간은 마음속에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실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배자가 개인 기도를 하거나 개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회중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나 그 인도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예배 준비를 해야 되고 기도를 준비해야 되고 또 예배 인도를 해야 되고 또 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철저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두 가지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예배를 실제로 드리는데 우리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거듭난 내 영이, 의로운 내 영이, 거룩한 내 영이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멘. 그래서 찬양을 부르며 이제 나아가는데, 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세 가지가요, 인식돼야 돼요. 제일 처음에 아버지 영으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근거로 아버지와 기도 대화를 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송축하고 높여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이 동시문 안에 우리 내 마음속에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기반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찬양을 하다도 그 말씀을 만나야 되고, 찬양을 하다가 또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다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다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게 되고,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게 되는 이 세 개의 상호 유기적 관계가 거듭난 사람의 영에서 계속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대화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찬양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우주 밖과 우주 공간과 내 육체와 마음속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임재 인식이 없으면 사람의 영혼이 붕 떠버려요. 방황해요. 갈대처럼 흔들려요. 임재 인식이 정확해야 돼. 두 번째,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배어든 죄도 다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어버릴 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모든 죄도 들어오는 순간에 죽여버리시고 태워버리고 씻으신다는 걸 믿을 때 그 죄는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검이 되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주신 것을 믿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회중 공동체 안에 반드시 이 기초 인식들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 두 개가 기초가 돼야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올라오게 되고, 기도에 기름 부음이 차게 되고, 찬양에 기름 부음이 솟아오르는 것이에요. 이런 두 가지 기초가 돼 있지 않으면 깊은 지성서 예배 경험 못해요. 이 두 가지 공간 내에 임재해 계신 임재 인식을 연습하는 것과 내주에 계신 성령이 모든 하나님의 신적 성품으로 나를 둘러 덮으셔서 성품으로 나를 방어하고 계시고 모든 성품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어마어마한 초자연적 능력이 내 영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단 말이죠. 나를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견줄 자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대항할 자가 없고, 이 세상도 어느 세상도 어떤 사망의 세력, 죽이는 것들도 어떤 먹여 살리는 문제도 또는 권세자도 이 세상이나 다음 세상의 어떤 세상이라 할지라도 어떤 깊이나 어떤 높음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거나 흔들 수 없어요. 왜? 우주 밖에서 우주 공간을 타고 우리 육체와 마음속까지 아버지 자신이 성령과 말씀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나라와 민족을 치료할 수 있는 통로자로 선 것이에요. 자기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 자기 교회, 자기가 섬기는 공동체, 그리고 자기가 사는 나라, 자기가 사는 도시들, 자기가 사는 시대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어떤 네이션 빌더, 나라를 세우는 건국의 아버지와 건국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 바른 기초 위에 기도하는 사람, 중보기도하는 사람, 이 바른 기초 위에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네이션 빌더스, 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되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입니까? 죄와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와 도시와 민족들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는 건국의 아버지들, 건국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 Father 하트를 가지고 Mother 하트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들, 주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자라려면 이 예배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는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실제로 이 두 개를 기초 마음의 기반으로 깔고 우리가 공간을 바라보거나 이 내가 머무는 시간대, 내가 머무는 장소, 이것이 달이 미치든 뭐 열악한 환경이든 가난한 땅, 나라 속이든 그리고 어지러운 그런 환경 속이든 상관없어요. 내 마음 중심에서 이미 하늘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려 있어요. 그곳에서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어느 곳인지 마음속에서 깊은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시간은 기도를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며 나가는데 제일 먼저 이 두 개의 구도를 보셔야 돼요. 찬양을 드릴 때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 성령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로 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다. 잠깐 한 주 동안 좀 마음이 산란하고 때로 음란해지고 더럽혀졌지만 그건 마귀놈한테 내가 속아서 이용당한 것이다. 지금 뭐 하면 된다? 자백하면 돼. 그래서 마음이 너무 컬컬하면 제일 먼저 죄를 자복하면 돼요. 그래서 예배, 개인 기도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기초는 죄를 자복하고 토설하고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죄만 딱 생각, 감정을 짓어서 죄만 다뤄지면요 바로 하늘이 열려버려요. 왜? 휘장 가운데서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휘장을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뭘 다뤄요? 죄 죽이고 죄 태우고 죄 씻어야 돼요. 남 미워한 거, 정죄한 거, 판단한 거, 음란한 생각한 거, 정욕적인 생각한 거, 탐욕을 부렸던 것들, 남을 비판했던 것들, 판단했던 것들, 짜증냈던 거, 신경질 냈던 거, 우울해했던 거. 아니 성령이 안에 계신데 우울하면 돼요, 안 돼요? 속아서 우울한 거죠. 염려한 거죠. 불안한 거죠. 그게 죄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큰 죄를 취하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나님 여기 계신 것을 안 믿는 것도 불신죄예요. 그런 죄라는 죄를 마음속에서 아버지 성령 안에서 다 토설하는 것이죠. 어둠을 밖으로 토해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토해내면요, 그 죄가 다 죽여져 버려요. 씻겨져 버려요. 토해내는 순간 정결케 돼요. 토해내는 순간 자유케 돼버려요. 마치 독국물 먹은 사람 그 자리에서 개워내게 하면 살아나듯이. 내 안에 손상은 좀 입지만 다시 이제 치유 회복이 돼야 되죠. 이 두 가지 기초를 정확하게 다져놓은 다음에는 반드시 세 번째 자기가 뭐 해야 돼요? 죄를 자복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죄를 자복함과 동시에 뭘 봐야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마음속에서 뭐예요? 죄를 다루는 순간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 신적 성품과 그 성품을 근거로 행하신 일들, worship and praise, 하나님의 성품의 어떠함을 노래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서, 성품을 근거로 행하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나갈 때는 구속의 찬양,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내 죄를 자복하는 기도, 또 내 죄를 다뤄주시도록 간구하는 찬양들, 또는 죄 사함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부르면서 시편 100편 4절의 고백을 기반으로 나아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주께 뭐예요? 들어가서 주께 감사하고 또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질질 짜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아버지, 제가요 한 주를 살면서요 마음이 이렇게 더러워지고요, 이렇게 불신앙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지고 저는 지금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예배드릴 힘도 있고 기도할 생각도 없고 하늘도 안 열리고 하나님 느껴지지도 않고 나는 지금 엉망진창이고 나는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내 주에 계신 성령께서 진리의 음성을 들리시는 거예요.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리라. 하나님의 안에서 찬송가를 쭉쭉.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런 노래들을 우리 안에 부르게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에 띄워주세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네가 지치고 상한데 주님의 십자가 기억하도록 하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여라.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런 찬양들을 성령께서 부르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초신자들이나 그런 찬송에 대한 깊이나 이런 지식들이 없는 사람, 깊이 있는 지식이 없는 분들은 예배의 인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를 인도하거나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는 그런 경험을, 그런 곡들을 많이 정돈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빠르기별로, 코드별로, 그 다음에 또 가사 내용별로, 이런 세 가지 내용을 잘 분류해서 한 곡 한 곡을 부를 때마다 그 곡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가사를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까지 깊이 묵상하며 개인적으로 먼저 부르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뭐 찬양을 어떻게 하게 해서 방법론이나 또 어떤 악기를 다루는 법이나 보컬 이 훈련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정말 전문적 지식을 가진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공동체 같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될 영역이고, 오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예배 원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 이런 악기를 다루든 안 다루든 목소리가 좋든 나쁘든 간에 예배는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지금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자유케 하신 것에 대한 찬양들을 많이 모아야 되고요. 그 찬양들을 계속 불러야 돼요. 자기 마음이 컬컬할 때. 그럴 때 또 이제 옛날 찬양인데 이런 찬양도 있어요. 나를 정결케 하며 내게 생명 주신 보혈. 맞나요? 구속의 제물 되사 나의 죄 대속한 보혈 날 씻으소서, 이렇게 하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보컬이 딸려가지고 다 못하는데 찬양 잘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이 노래를 좀 나와서 특성으로도 불러주셔가지고 회중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그 보혈피로 깨끗이 좀 식혀질 수 있도록 예배 인도자가, 사역자가 그렇게 보컬들을 세워서 훈련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컬컬하고 준비가 안 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질 때는 반드시 죄를 자백하고 토해낼 수 있도록 예배 인도자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사함에 대한 감격들을 가지고 나가는 대표적인 노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